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즉 어찌하리요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면 무엇이 좋을까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섬기면 무엇이 좋을까요? 어떤 특권이 있고 어떤 이로운 점이 있을까요? 여러분, 아빠와 아저씨의 차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아빠는요, 그 자녀들에 대해서 책임을 집니다. 아빠는요, 이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만약에 밖에 놀다가 옆에 차에 유리창을, 차에 그 유리를 끼웠다고 합시다. 그러면요, 그 차 주인이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돈이 없으니까요. 누구한테 오겠습니까? 그 아이의 아빠한테 옵니다. 당신의 아이들이 차 유리를 깼으니까 당신이 물어내세요. 그러면 꼼짝없이 아이들의 아빠는 그것을 물어내야 됩니다. 근데 옆집 아저씨는 그것을 물어낼 아무런 의무가 없습니다. 왜? 아무리 친하게 지내고 아무리 사적으로 지내도 그러한 책임이, 그 아이들에 대한 책임이 없기 때문에 물어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아빠와 아저씨의 차이는 바로 책임을 지느냐 책임을 지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책임 아래에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면 여러분, 그것이 기쁜 일입니까? 슬픈 일입니까? 좋은 일입니까? 안 좋은 일입니까? 네,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면 그것은 참으로 기쁘고 감사하는 일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은혜 아래에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은혜 아래에 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살아간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아래에 있으면 기쁠까요? 슬플까요? 네, 기쁩니다. 은혜라는 말 자체가 너무나 기쁘다 하는 그 말을 포함하고 있어요. 은혜라는 말은요, 카리스라는 말인데요. 카리스라는 말은 어디서 나왔냐면 이 카라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카라. 여러분, 우리 걸그룹 카라 알죠? 예? 카레가 아니고 카라. 걸그룹 카라 알죠? 그 우리 사람들이 이 뜻을 알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카라라는 말은 기쁨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 기쁨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을 받은 사람은 기쁨이 가득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면 우리의 삶은 기쁨이 넘쳐야 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 기쁨이 넘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감사가 넘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은혜를 받고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쁨과 감사가 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로서 항상 기뻐하며 항상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어려움이 올 때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형편이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항상 기뻐하며 항상 기도하며 항상 감사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실수하실 수도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를 마귀로부터 지키시고, 하나님 우리를 병마로부터 지키시고, 하나님 우리를 모든 불행으로부터 지키실 때에 실수하시고 잘못하실 수도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어도 좋습니다.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에서 항상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도 좋다는 말입니다. 저는요,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을 항상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지옥 가지 않고 그 지옥의 여러분 불은요, 그 지옥 불은요 영원히 꺼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그곳에서 죽지도 않습니다. 죽을 수도 없습니다. 영원히 그 불 속에서 고통을 당하는 지옥에 여러분 예수 믿지 않으면 가야 됩니다. 그 죄 때문에 성경은 말합니다.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단 한 방울의 물방울도 마실 수가 없는 곳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가지 않고 영원히 타는 그 불못에 들어가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된 이 사실이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저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 믿지 않고 들이경청망청 살아가다가 결국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죄 용서를 받지 못하고 죽으면 결국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찌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님 믿게 되고 구원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돈 많은 것이 감사합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감사합니까? 박사학위 받는 것이 감사합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감사합니까? 제가 아는 우리 친구 하나는 10년 동안 박사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10년 만에 박사학위를 땄습니다. 10년 만에 박사학위를 땄습니다. 근데요, 돌아오는 그 해에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 이제 아마 기쁜 마음으로 앞으로 열심히 이렇게 훌륭하게 일을 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해에 암이 걸려서 죽었습니다. 박사학위를 따기 위해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공부하다가 암이 걸려서 박사학위를 받자마자 죽어버렸어요. 이런 박사학위가 중요합니까?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은혜가 중요합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큰 권세를 여러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까? 천국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우리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저는 한 번씩 내가 저 몇백 킬로 안에 있는 저 북한에 태어났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여러분 합니다. 여러분, 여기 태어나고 저기 태어나고가 무슨 큰 차이가 있습니까? 여기 몇십 킬로만 가면 북한입니다. 거기 태어날 수도 있는 문제 아니에요? 근데 거기는요, 예수 믿는다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 성경책을 읽었다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 저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서 평생 비참하게 살다가 죽어가는 곳이 바로 저 북한이라는 나라입니다. 저 북한 정권은요, 우리가 타도하고 무너뜨려야 할 그런 정권입니다.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기독교를 핍박하는 그런 정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었다는 사실을 감사하고 기뻐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소식이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이러한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이러한 큰 기쁨과 큰 감사와 큰 은총과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요, 두 가지 일을 해야 됩니다. 두 가지 일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그 은혜를, 그 은총을, 그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옥불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행복한 그 기쁨과 은혜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물건을 파는 곳을 안다면, 정말 싸고 값진 물건을 파는 곳을 안다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알려줄까요? 모른 척하고 내 혼자만 사러 갈까요? 알려주겠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야, 우리 저기 좋은 싸고 좋은 물건이 있으니까 우리 같이 사러 가자, 이렇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의 보배의 그 값진 것을 우리가 알았다면 이웃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길로 가면요, 그 길로 가면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 길로 가면 영원한 죽음과 슬픔 속을 걷게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에 함께 갑시다 라고 알려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면요, 이웃에게 선을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셔서 우리가 그 큰 은혜를 입었다면, 여러분, 이웃과 아등바등하면서 살아가야 됩니까? 조그만 것을 서로 갖겠다고 싸우며 살아가야 됩니까? 이웃에게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베풀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받은 자의 바른 삶의 자세입니다. 우리 성도들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사랑하며 겸손하며 섬기는 것이 그 놀라우신 은혜를 받은 사람의 삶의 자세입니까? 아니면 조그만 것 가지고 서로 싸우며 다투며 살아가는 것이 그런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의 자세입니까? 사랑을 베풀며 용서하며, 왜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믿음이 어릴 때는요, 조그만 것에 싸우며 조그만 것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서로 미워하며 시기하며 질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자란다면, 믿음이 이제 고등학생 믿음, 대학생 믿음, 청년의 믿음이 되면요, 이제 엄마 아빠의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자란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가 아등바등 싸우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양보하며 사랑하며 자비를 베푸는 것이 아닌가 하고 성숙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동탄 예수교회는 그런 은혜가 넘치는, 사랑과 자비와 은총이 넘치는, 양보와 희생과 그런 헌신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의 바른 삶의 자세입니다. 베풀고 나누고 희생하며 양보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야고보서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사랑이 있습니까? 말로만 그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말로만 예수 믿는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내 삶이 그러한 믿음과 사랑의 삶이 내 삶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내 삶이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많은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많은 사람의 본이 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다면, 그 놀라우신 은혜를 받았다면 죄를 지어도 됩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 내 마음 놓고 죄를 지어도 되겠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왜?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실 거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내가 잘못을 범해도 이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용서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마음 놓고 죄를 지어도 되겠습니까? 네, 성경은 말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실천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정말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정말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지 돌이켜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내 삶 속에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충성과 양선과 이런 아름다운 열매가 내 삶에 주렁주렁 맺히지 않는다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지,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인지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절대로 죄를 짓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5월 9일이 무슨 날입니까? 네, 대통령 선거하는 날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되어서 급하게 이제 대통령을 뽑아서 앞으로 5년 동안 이 나라를 맡겨야 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지금 되려고 많은 사람이 나와서 지금 공약을 발표하고 자기를 지지해달라고 이렇게 여러분 선거 유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지켜보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지킬 수 없는 그런 말들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합니까? 표를 얻으려고. 그런데요, 우리가 정말 이 사람이 지킬 수 있는 말을 하는지, 아니면 이 자기의 그 주장이 정말 이 나라 이민족 백성들에게 필요하고 반드시 옳고 반드시 유익한지를 우리가 따져보고 투표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 앞으로 있을 5년 동안 정말로 슬픔과 그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은 따로 이렇게 구별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내 말과 내 삶도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지만, 또한 우리가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고 선을 행하고 주님이 기뻐하며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며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동탄 예수교회는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넘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넘치고 하나님의 자비가 넘치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잘 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아름다운 날씨를 주셔서 함께 모여서 또 귀한 아버지와 주 앞에 나와 기도하고 찬송하며 말씀 들으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로 구원을 얻었음을 아버지여 압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동탄 예수교회 주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서 말씀이 향하는 곳대로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